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니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안녕하세요. 큐티 나누는 목사 안상열입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 안에서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7장 44절에서 8장 1절을 통해서 마음에 찔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도둑이 제발 저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나쁜 짓을 하고 나면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스스로 불안감을 느낀다는 말입니다. 남 뒷담화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그 사람을 만나면 소스라치게 놀라게 되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여러분은 그런 적이 없습니까?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마음에 찔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전과 모세율법 모독죄를 뒤집어 씌워 스데반 집사님을 공회에 고소한 유대인들에게 스데반 집사님은 설교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하여 이삭과 야곱 그리고 12아들에 이르기까지 성전도 율법도 없었다. 또한 우리 조상들은 모세 선생님과 하나님의 지도자들을 항상 거슬렸던 자들이었다. 이후 솔로몬 때에 이르러서야 성전이 지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으신다는 것을 밝혀줍니다. 49절과 50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그리고는 도전적인 말씀을 선포합니다. 51절에서 53절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의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너희 유대인들은 껍데기 성전과 하나님의 종 모세를 숭배하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이라 선언합니다. 너희들이야말로 모세 선생님을 통해 오시리라 예언했던 나와 같은 선지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성전과 모세 율법을 모독하는 자들이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의 책망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내 부끄러운 죄가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께 책망을 받았던 유대인들은 집사님을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일까요? 먼저 길을 막으면 안 됩니다. 57절에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그들은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기 위해 자신의 소리를 드높였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소리를 질렀을까요? 말씀 시간에 잡생각을 하거나 딴짓을 하거나 일상의 여러 바쁜 일들에 소매에 묻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그들은 더 적극적으로 길을 막았습니다. 마치 뭉크의 그림 절규처럼 말입니다. 아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려고 교회와 목사님께 등을 지고 원수가 되어버리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길을 막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말씀을 들어야 할까요? 두 번째로 마음에 찔려서 이를 갈면 안 됩니다. 54절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유대인은 스데반 집사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에게 하는 말이 아닌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책망의 말씀이 내게 하는 말씀임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마음에 큰 찔림이 몰려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씀을 부정하고 도리어 말씀을 전하는 스데반 집사님을 죽여 입을 막으려 하였습니다. 닭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옵니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싫다면 나 자신을 가꾸어야 합니다. 자신을 가꾸지 않은 채 이쁜 모습만 비춰주는 거울을 찾는 것은 스스로를 속일 뿐입니다. 듣기 좋은 말하는 설교자를 원하거나 신앙생활하기 부담 없는 교회를 찾거나 축복의 말씀만을 골라 듣는 것은 말씀이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행동입니다. 마음에 찔려서 이를 갈면 안 됩니다. 어떻게 말씀을 들어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마음에 찔려서 회개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찌릅니다. 우리의 마음을 찌르심으로 경고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또한 누가복음 2장 35절에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앞선 사도행전 2장에서도 오순절에 모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 사도를 통해 그 마음을 찌르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이 찔렸지만 오늘 본문 54절에서는 마음에 찔려 이를 갈았고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는 마음에 찔려 돌이켜 회개하였다고 증거합니다. 말씀 앞에 회개하면 세례와 죄사함과 성령님을 선물로 주십니다. 심지어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까지도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마음에 찔려서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말씀을 들으십니까? 길을 막으면 안 됩니다. 마음에 찔려서 이를 갈면 안 됩니다. 도리어 마음에 찔려서 회개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서 성경을 읽거나 큐티를 하거나 설교를 들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고 돌이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세례와 제사함과 성령님을 온 가족이 선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